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마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좀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설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가 이해하고 있던 말씀이 지금 이 성경의 원래의 말씀과 같은지 다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그 판단에 따라서 바꿀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 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만남의 어떤 모습이 이제 물고기를 이제 잡는, 또 물고기로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따뜻한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은 5절 한 절이지만 14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가장 유명한 장면이 뭡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사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자그마치 153마리, 이게 많다는 거거든요. 11절에 보면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53마리 153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볼펜에도 153 분식집도 있어요. 153 분식집 오다 보니까 153 요양원도 있어요. 아마 153 빵집도 있을 거예요. 153 식당도 있고,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153 부동산도 있어요. 153이 들어가면 우리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보다. 그죠? 왜 153을 상호나 마크나 이런 거에 이렇게 집어넣을까요? 축복.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를 153으로 이게 낳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53 5월 13일.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게 153 하면 축복, 은혜.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은혜를 누리려고 아마 153 아마 153 교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153.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153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순종했더니만 주님이 베푸시는 어떤 축복, 풍성함, 속된 말로 어떤 대박, 잘 되는 것, 그래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기도했더니만,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시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간증,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이게 자랑, 고백, 시인이 목적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까? 그것을
제가 성경 그대로 설명하고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갈릴리 호수에서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또 교훈은 물고기라고 하는 모티프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물고기.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 3절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물고기 고기잡이가 나오는데요. 네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물고기는요, 다 뭐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익투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익투스. 이 익투스라는 단어는 가장 일반적인 물고기, 펄떡펄떡하는 어떤 그런 물고기, 낚시해서 잡는 그런 물고기, 일반적인 그런 표시가 익투스인데, 왜 이 세 복음서에서, 세 복음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물고기는 다 익투스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의 익투스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또 차 범퍼 뒤나 어떤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뭐 스티커를 보면 물고기 모양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서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스티커 가운데 보면 헬라어로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왜 신앙의 상징을 물고기 모양으로 했냐?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물고기 모양을 했어요. 그 물고기 모양이 물고기의 익투스인데, 익투스라는 헬라어의 그 한자 한자가 뭘 상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를 합치면 익투스예요. 그러니까 익투스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 통용이 되다 보니까 이 익투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를 쓰고 서신서를 쓰는 저자들은 물고기가 나오면 다 익투스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사도 요한은 새 복음서가 이미 기록이 되어서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기존에 익숙하게 통용되는 익투스라는 그런 의미와는 달리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인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는데 이 오병이어는요,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새 복음서에 나오는 어린 아이가 점심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물고기 2마리 할 때 물고기를 그냥 익투스로 번역을 해요. 근데 요한은 6장에 보면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물고기를 이제 잡으면 익투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요리를 해요. 먹으려고. 뭐 굽든 뭐 찌개를 끓이든 뭐 회를 하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소금에 절여서 먹을 수 있게 만든 생선을 옵사리온,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할 때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그냥 일반적 익투스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만큼은 익투스가 아니라 정식으로 옵사리온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옵사리온을 예수께 드렸다. 자, 그래서 익투스와 옵사리온의 그 의미의 차이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 여기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요, 익투스도 아니고 옵사리온도 아니라 그냥 낚시하러 간다, 어부일 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일반적인 할리유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옵사리온 또 익투스와는 상관없이 어부일 하러 뱃일 하러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날이 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이제 등장을 하셨어요. 자,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 번역에는 고기가 있느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예수님이 물으신 의도가 고기를 좀 잡았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냐? 좀 잡았어?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고기를 잡았냐 안 잡았냐, 못 잡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잡게 해줄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만 153마리를 잡았다, 땡큐, 순종의 결과가 이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원어를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라는 말이 물고기 옵사리온도 아니고 익투스도 아니라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느낌상 영어로 프로스, 미리, 앞에 그런 뜻이에요. 파기온은 파고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파고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다, 식사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미리 먹는다, 이게 뭐냐면 미리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을 프로스파기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 써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고기를 잡았냐 안 잡았냐엔 관심이 없고요,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아침이 됐는데 먹을 게 있어 없어 이거예요. 물고기를 안 잡아도 먹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밤참이나 뭐 야참 뭐 이런 걸 도시락을 가지고 갔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거와는 상관없이 배가 고플 텐데 먹을 게 양식으로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나이다,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만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기에 물고기가 많아, 이 물고기는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예, 익투스예요. 익투스가 많이 잡혔다는 거죠. 자, 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눈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겉옷을 입고 물에 첨벙 들어가서 한 100여 미터를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오는 그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옵니다. 자, 여기서 물고기는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예, 익투스죠. 펄떡펄떡 뛰는 그런
물고기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9절에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 생선으로 번역된 단어는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예, 옵사리온. 여러분 대단합니다. 어디서 따로 원어 공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아니 찍은 거네 그러면 예.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요한은 철저하게 이 원어를 사실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 그냥 은혜로 그냥 익투스 이렇게 다 표현을 해버리는 거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생선이 옵사리온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준비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프로스 파기온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자 153마리의 큰 가득 큰 물고기 굉장히 많은 물고기라는 얘기죠. 근데 이 물고기도 원어를 보면 뭐겠어요? 익투스예요. 익투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예요. 자, 12절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저반을 먹어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예, 옵사리온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9절에 예수님이 미리 프로스 파기온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잡은 생선 할 때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지금 잡은 생선. 원어는요, 옵사리온이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잡은 익투스가 돼야 돼요. 이제 한국 번역에도 익투스는 물고기라고 번역을 한 반면에 옵사리온은 생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차이를 좀 표시를 낸다고 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그걸 구별이 없이 읽다 보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굽고 있는 좀 모자라서 제자들이 잡은 153마리 중에 익투스를 좀 가지고 오면 내가 옵사리온으로 구워줄게. 이런 어떤 논리의 연장선으로 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21장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만남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왜 너희가 잡은 익투스가 아니라 너희가 잡은 옵사리온을 내게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153마리나 많이 잡았는데,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그런 물고기 대박을 쳤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펄떡펄떡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프로스 파기온, 지금 먹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떡과 옵사리온, 프로스 파기온이죠.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 그거를
제자들이 가지고 온 물고기를 구워서 주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음식을 제자들에게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조반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예수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베드로에게 결론은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면 잡을 수 있다, 물고기를 잡게 했을까? 먹을 게 없으면 야 빨리 와,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먹어, 이러면 간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153마리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은혜를 누려야 돼, 너희들도 153마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대박 날 수 있어, 막 자랑하고 간증하고 이 난리를 치는데 과연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 자, 정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 물고기 잡았냐 안 잡았냐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게 있냐 없냐 이걸 확인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을 음식이 있느냐. 근데 이 제자들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이 음식이 있는 겁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예수님에게 프로스파기온,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떡과 고기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셨을까?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는 것, 이건 어부의 어떤 로망이고 꿈이고 목표일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게 이런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해요. 그래서 잡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네가 잡은 고기 중에 업사리온이 있으면 가지고 와봐.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153마리를 잡았지만 결국은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배고픈 나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53마리를 잡을 때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때는 금방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생각으로는 내가 부자야.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연봉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고 뭐 규모가 얼마가 되고 명함을 보면요 삐까뻔쩍해요.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뺏겨. 아니 먹긴 먹어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요 먹긴 먹는데 내가 왜 이걸 먹고 있는지 이유도 몰라. 먹는 이유는 단 하나, 먹고 일해야 되니까. 업사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과 어떤 보람과 삶의 의욕과 활력과 이런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업사리온을 만들려고 익투스를 잡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을 보면 익투스를 많이 잡는데 그게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익투수에 매여가지고 그물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옵사리온 있으면 가지고 와봐. 없어요. 예수님 없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구워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드릴게요. 이럴 수밖에. 나중은 있어요. 나중은 1시간 뒤에 조금만 참으세요. 미래는 있지만 지금은 없는데 보니까 먹을 게 어디에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153마리 물고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는 떡과 옵사리온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왜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왔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베드로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성격 때문에 급해서,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성경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보니까 고기를 못 잡은 거죠. 뭐 얼굴에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 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지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한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갈릴리는 밤에 서늘해지니까 물고기가 떠오르고 낮은 뜨거우니까 물고기 밑에 가라앉거든요. 잡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 뻔히 알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야,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박 나서 대박.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자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대박 나요. 소위 말하는 간증, 소위 말하는 어떤 믿음의 결과, 이걸 뭐 자랑하면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게 사실 뭐예요? 예수님보다는 그물, 고기, 이 투수잖아요. 돈, 성공.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게 첫 만남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남의 상황을 보면 첫 번째와 비슷한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강둑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보세요 했더니만 내려봤더니만 이게 엄청 고기가 딸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탄 배가 큰 배여서 오른쪽과 왼쪽이 뭐 물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인 거죠, 기적. 자, 이런 경험을 한 순간 주님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감회가 다른 거죠. 첫 번째 갈릴리에서의 만남, 그 예수님. 그래서 다이빙을 해서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은 옵사리온, 예수님이 준비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나를 따르라. 처음 만났을 때 너 그 그물 다 배 버려두고 그물 버려두고 잡은 물고기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두 번째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다시 재생을 해주는 거죠. 153마리의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게 잡은 첫 번째 만난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버려두고 나를 따라. 왜 나를 따라야 되냐? 이 153마리는 업사리온이 아니야. 너에게 만족을 주고 네가 먹을 수 있는 너의 것, 너의 소유, 너에게 행복을 주고 의미를 주는 업사리온이 아니라 그냥 익투스에 불과해. 그런데 나에게 업사리온이 있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에게는요, 153마리 153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충동질하는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나를 선택할래, 153을 선택할래, 이게 미끼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 153을 선택해요. 간판도 153, 뭐도 153, 153. 왜? 그게 마치 순종의 결과인 것처럼, 믿음의 축복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의 결과가 153인 것처럼 추정합니다. 사모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도 오늘날 우리 삶의 익투스는 어떤 물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명예, 권세, 권력, 세상의 편안함, 자기의 야망, 목표, 목적, 이런 익투스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꾸 얼마나 많이 잡혔나 이거를 확인을 해요. 많이 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많이 못 잡으면 뭐 못 잡았다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익투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냐면 업사리온을 주고 싶어 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그죠? 재벌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여러분, 위자료로 1조 3천억 주는 상황에 있기를 원합니까? 이혼 안 하고 그냥 평생 해로하기를 원하세요? 표정 보니까 얼굴 달라지는데. 유 집사님, 1조 3천억 주고 이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한 푼도 줄 게 없어서 평생 그냥 참고 사는 게 좋겠어요? 거의 다 속으로는 한 번쯤은 뭐, 근데 이게 우리의 어떤 시대의 모습입니다. 물질, 익투스의 시대거든요. 업사리온은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익투스가 많으면 당연히 업사리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해먹으면 되지 뭐. 돈 많이 벌면 집 사면 되지 뭐. 돈 많이 벌면 여행 다니면 되지 뭐. 돈 많이 벌고 몸 아프면 뭐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약 먹으면 되지 뭐. 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익투스는 익투스고 업사리온은 업사리온. 저도 보면 한때 돈은 좀 벌었지만 벌었다고 그게 내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한때 건축도 했어요. 건축을 해서 이 건축한 이 건물이
우리 교회다, 내 교회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착각이더라고요. 연봉 1억, 2억, 10억, 100억 연봉이 많다고 행복한 업사리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재료가 비싸지, 먹는 음식 재료가 비싸지, 업사리온 기쁨과 감사를 주고 만족을 주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익투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업사리온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미혹이 돼요. 익투스. 그것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 갈릴리 바다에 빠져요. 고기 잡다가 다 죽어요. 풍랑에 죽고 뭐 죽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고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진정한 업사리온은 나에게 있어. 이걸 먹어. 떡과 생선을 준비했다. 이거는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 나이에 업사리온이거든요. 어린 나이가 어디 뭐 밖에 나간다고 할 때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싸줬는데 빵 5개하고 생선 2마리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생선을 싸줬겠어요? 그냥 집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볼품 없는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업사리온이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그 업사리온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먹고도 넘치도록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떡과 고기를 조반으로 대접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한 끼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 인간들이 찾고 추구하는 만족하는 그런 삶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또 6장에 오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이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업 다 접고 신학 가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의미는 진정한 업사리온 삶의 의미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우선순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하셔야죠.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원칙,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 동거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업사리온을 날마다 먹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반대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에 예수님과 가장 짱벽을 이루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뭐냐 하면 부처도 아니고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요. 누구냐면 나예요. 내 자신, 내 생각, 내 느낌, 내 관점, 내가 볼 때 내 계획은 나는 그 나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에요. 우상. 이 우상이 예수님의 옵사리온을 먹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염려,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떡과 고기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본 요리된 그 음식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분은 걱정해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가난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그 결과 가난하고 사업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 돈 쓸 거는 많은데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우상이 만들어주는 공격이에요. 위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옵사리온 플러스 파기온으로는 가난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요, 내가 만든 거짓이에요. 오히려 더 풍성해져요. 더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감사가 더 많아지고요. 삶의 의미와 보람이 더 풍성해지고요. 재산이 수백억이 안 돼도 재산이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돼도요. 삶의 활력과 의욕이 날마다 넘쳐나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프로스파기온, 옵사리온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걸 먹으면 제가 약장사인 것 같은데 이것만 한번 먹으면 질병도 치료받고요. 삶의 활력도 당뇨도 치료받고요. 고혈압 치료받고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153마리의 그 그물 속에 있는 그 익투스에 미혹되지 마세요. 익투스에.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내 거 되려면 멀었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옵사리온이 있어요. 이거를 먹어요. 이거를 먹어야 되는. 이거를 먹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걸 깨닫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부르는 게 21장 요한복음의 끝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옵사리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초대교회 세계 역사를 바꾸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잖아요. 이런 능력이 그 제자들 사도 바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이 영적인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우리도 옵사리온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친히 구워주신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더 힘있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직분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서론에 말씀드렸던 153이 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과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만남의 그 의미를 주는 건지, 그래서 우리도 늘 153 이걸 얘기하고 다녀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떡과 업사리온, 조촐한 아침 식사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에 날마다 익투수를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진정한 업사리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욕망이 투사된 153마리의 물고기에 만족하고 또는 사모하고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떡과 생선으로 영의 양식을 삼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옵사리온을 찾아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늘 풍랑과 소용돌이로 비바람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또 모든 열방들, 모든 선교지, 또 선교사는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